지금부터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엄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이 코로나가 종식 때까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로운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무더위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생활의 성장과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때 그 귀한 말씀 잘 받고 우리의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잘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4절까지인데 읽기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코로나 상황에 불편하고 또 무더위에 힘든 중에도 경건 생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도 영상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 다 달라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각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역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결과가 나빴던 일들도 똑같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역사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복받았던 좋은 일은 따라해서 너희도 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경계 삼아서 너희들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듣는다면 타산지석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아모스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스서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힘이 막강하니까 우리는 외세에 걱정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두움의 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외식자들,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셨지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이단들이 있지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편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생각은 주변에 잘못된 어떤 영향을 계속 조금씩 받아가면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한, 내 생각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자꾸 점검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수정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계속 강조해 드리는 신앙의 기본 회복,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작업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과 무더운 날씨에도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점검해보고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을 조금 더 보지요. 1절 말씀 보니까 아까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가에 대한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시온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남쪽의 시온,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요새 같은 산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남쪽 유다 왕국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풍요롭게 살았지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자기 땅도 아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살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풍요로울수록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풍족하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라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우리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공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되고 기도 그렇게 애절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배부름의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자유로울 때 조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누리는 그 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니까 교만 떨면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다가 복이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변 나라들을 가서 보아라. 그곳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더냐? 그들의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더냐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스라엘 너희와 나처럼 낫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여기 이어지는 말씀 4절 6절에서 지적하십니다.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며 살던 가구들이 소개되고요. 그들이 먹던 음식이 소개되고 그들이 살았던 환경들이 소개됩니다. 보세요. 자, 그들이 사용했던 가구들 여기 보니까 상에 누웠다 그랬는데 무슨 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상아상. 여러분 상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끼리 코 뼈잖아요. 상아 참 귀하지요. 이 귀한 코끼리의 이 뼈를 가져다가 콧뼈를 가져다가 상을 만들었다. 최고의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아주 최고급의 소파 침대를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은 양고기, 송아지 고기, 포도주를 마셔도 대접으로 퍼 마실 정도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삽니다. 분위기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비파에 맞추어서 제잘거리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극도의 사치스러운 생활, 향락과 쾌락주의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이 힘이 커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그것을 사용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물질의 풍요함 주심이 이렇게 사치하라고 타락하라고 죄지으라고 주셨을까? 우리에게 자유 주심이 이렇게 죄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나왔습니다마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입에서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흉한 날이 뭐하다고요? 멀다는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타락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데 우리에게 뭐 심판이 있고 망해? 저희 매국노 같은 놈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모양이지? 이렇게 했던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심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인 돼지가 마음껏 먹고 꿀꿀거리면서 만족해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영성이 무디어진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망할 짓을 즐거움 삼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는데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소개되는데 홍수전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지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물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선다고 교만 떨었으므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너희가 제일 앞장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9절에도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11절에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없다는 거예요. 과거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족속들도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똑같이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이제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말들이 병거를 끌고 바위로 가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 말이지만 병거를 끌고 울퉁불퉁 길도 없는 바위산으로 달리는 예가 없다. 소 짐승이지만 어찌 바위 위에서 쟁기질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은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런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짐승도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것으로 바꾸는도다 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애절한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말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한 짓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법을 쓸개로 만들고 정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악으로 만드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멍청한 짓을 하는 너희들아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욕망, 교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만 이랬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지.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주변의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예배 출석을 하려고 하고, 직접 모이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말씀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흔들리면서 꽃 피고 흔들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셔서 낫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잘하다가 복받은 거 우리도 따라하다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과거에 잘못하다가 책망받고 망했던 거 경계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따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이 시대의 내 신앙이 어떤가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행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질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결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지셔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인술과 의술을 총동원하셔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유양하는 공부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디에서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열매 거두어 그곳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36도, 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 기도 중에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문자나 전화로 서로 격려하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약한 성도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하지요. 우리 믿음 약한 구역의 식구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좀 챙기셔서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영상 예배 집에서 드릴 때에도 현장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주시고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드릴 것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 역시 매일 5시에 영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추지 못하시면은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5분 영상으로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새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하시면 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또 카드 있으시면은 카드 보시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게을르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중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 위해와 질병 중에도 나음을 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질환, 우리 교우들 위해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생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